네, 두 번째 시간은 자료에서 8장 10절, 10페이지 그 중반부 있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의 중심은 천국에 누구는 앉고 누구는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제 이것이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중심이에요. 8장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우주의 만물과 만사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말씀으로 경영하시되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마귀를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제어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우주 만물과 만사의 주인으로 알아보고 주여라고 했죠. 백부장이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신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만물과 만사를 지배하시는 전능자시니 결코 놀라실 일이 없는 분임에도 이방인 신분인 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는 사실에 놀라셨으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이라는 건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은 못하다. 지금 이제 문자대로의 뜻은 그런 말이죠. 본문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놀라셨던 반면에 마가복음 6장 6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동족이 거주하던 고향에 내려가서 권능을 행하셨죠. 그랬더니 그리고 또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해요. 고향 사람들이. 예, 그런 말씀과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뭐 이러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그게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야. 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나서 같이 자랐어. 묘감으로 다니고 뭐 다 그랬어.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내가 메시아다 막 이러고 그러면은 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러지. 그거 믿는다니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알고 함께 지내오던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로 인침을 받았으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신 후에 메시아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을 외모로만 알고 있지 그분을 내면 영과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 주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은 종들은 누구나 자라면서 전도받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선 선진들의 전도 책자나 설득하는 말을 듣고 영의 큰 감명을 받으면 그 역시 인생이 갑자기 바뀌게 된다.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런 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학생 집회, 청년들 집회에 관심들을 좀 가져라. 이것은 어느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누가 빛을 받아서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바꿔질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뭐 서서히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사람으로 태어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설득당하고 하나님 사람의 제자가 되어 남은 일생을 오직 전능자의 종으로 충성하다가 순교자로 일생을 마치는 문제는 누구라도 어떤 스승을 언제 어떤 계기로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을 때 그 영께서 그를 완전하게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쓰실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로 봐서는 전능자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예를 들은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일부러 해놨는데 뭐 다 읽은 필요는 없지만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을 만난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천부장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헤롯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빌라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많겠죠.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사를 돌보는 어떤 하인이 되었다. 그것도 예산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사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매사가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 얘기가 아주 절절하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 범사에 형통했느니 뭐 이러니 하면은 아니 종으로 팔려간 게 뭐가 그게 형통합니까 그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내가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자식 새끼들 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는데도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무언 계기를 통해서든 굶어 죽지는 않게 하고 헐벗게는 않고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을 낮춰놓는 방법이라는 걸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다. 전능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끼리 누구를 판단하는 일도 아니지만 특히 이제 어린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가 거듭났냐 안 났냐 이런 걸 구원파 목사처럼 그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듭 안 났으면 거듭날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죠. 언제 하나님이 다 때와 시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할 사명을 좀 충실하게 이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12절로 가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는데 여기 이 앉는다라는 말은 우리 번역에도 앉으려니와의 이라고 하는
관주가 있죠. 헬라어로는 기대어 누려니와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갖는 자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만찬 때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고 누워 있었죠. 야, 그런 자세를 말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는 맛있는 음식 먹을 자리에 가서 나 하고 싶은 자세로 취해서 보면 내가 좋은 자세로 그것이 천국 잔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사울의 손자였던 전은자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아서 먹었다 할 때 그거 앉는다라는 말이에요. 왕의 상에 앉아서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길에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 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이겠죠. 자, 시대가 바꿔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아라의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그럼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 바깥이 되겠죠. 천국의 왕의 상 앞에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는 사람들과 천국의 잔치자리 바깥은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바깥에 쫓겨났다 이 말을 지옥에 들어갔다라든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말과는 다른 얘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배당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당이나 지옥이나 그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었죠. 그러나 천국의 잔치자리에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런데 이방 백부장의 하에는 천국의 잔치자리에 들어온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의 평행구인 누가복음에서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로 30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개념은 왜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의 생활을 오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오래도록 가르침 받아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물어볼까? 이 말은 아론 반차의 레위 계보의 제사장 직분과 혈통적인 왕통과 어떤 주로 이제 제사장족 중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교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는 100%는 아니라 하여튼 99%가 유대교인이야. 그냥 유대교인이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면 12지파로 태어나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자들은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고 믿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 이거예요. 오리라 예언된 그 선지자,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요한복음도 따지잖아요. 심지어 요한복음도. 그런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의 정통을 자랑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은 자는 적다.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은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불신자니까 지옥, 저 예배당에 나오면 신자니까 천당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의도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냐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들은 적은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12지파에 들어가는 아론 반차의 그런 제사장 제도에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자리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과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구분된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전체가 다. 자, 그들은 다 말씀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야, 예수님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는 건 이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구하지는 않잖아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구하는 건 아니잖아. 헬라 사람들이 구할 리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날마다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해가면서 날마다 그거 그냥 율법 행위로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 구하는 중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예배당 성당에 모여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천당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천당 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이제는 적으니까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많으리라 말이란 말이야. 야, 기독교인들이 다 뭐 멸망에 들어간다는 아니고 큰 성 바벨론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내 백성이면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죠. 그럼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소수가 나오겠죠. 야, 이 얘기다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 종교 체제에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래야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이라는 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5,000년은 혼인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죠? 하나님 문을 한 번 닫아놓으면 사람이 열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네. 하나님이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도 없지만 열 자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다섯 처녀가 그랬죠. 금기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이 닫혔으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여기 어디에서 왔냐라는 말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왔냐, 적은 사람들 중에서 왔냐, 지금 사실은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이 말은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대교인 신분에서 왔는지, 그런 신앙을 갖다가 왔는지, 예수님과 사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그들 가운데서 왔는지, 이제 이 말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들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바울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있다는 걸 잘한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전에 권영용 목사 그 친구도 그러던데, 전 세계에 침례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침례교단 그 교리를 무시하느냐고 막 이러던데. 그래 내가 사람 많은 거 숫자 자랑하고 싶으면 로마교인 하면 된다고, 로마교 숫자는 못 따라할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무 데도 안 드만. 이런 식이다 이게요. 아무 생각도 없이.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나 요즘에 이만희 무리 이 사람들이 자신들 숫자 자랑하잖아요. 수가 많은 거.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그 이스라엘 중에 있다가 왔냐,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집에서 왔냐, 지금 이 말이요. 뭐 이 당시의 문장으로 하자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다 벌써 이제 구분이 딱 되죠. 기독교 생활하다 왔냐, 기독교계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적은 수의 무리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런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야?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말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라는 건 자신들의 인생사에서 자신들의 인생길을 지도해 줬다, 신앙 지도를 해줬다 그 말이겠죠.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나오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형식적인 그 율법 제도의 종교 체제 안에서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던 무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천국의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가서 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툭 하면 너 몇 명이나 모여?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내가 엊그제 그 성경 읽기 하다가 구약에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세까지 군사의 개수를 해요.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먼 훗날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세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역이라고 하는 징벌이 내려졌죠. 그러면 그 차이를 왜 그러냐? 이거 언제는 숫자 세라고 그러고 언제는 숫자 세면 안 된다고. 왜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미리 좀 답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육신적인 신자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도 12방백으로 번성하죠. 그래도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수가 더 많다겠어요, 그들이. 그래도 사라의 자녀는 수가 적어도 사라의 자녀가 되어줘야만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인데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숫자 많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고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됐는데, 성경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 예배당에 난 열심히 다녔으니까 집사, 장로, 권사니까 난 목사였으니까 천당에 간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만희 밑에서 보였으니까 지방교회 요즘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런 저런 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그 모임에 끼리끼리 모이면 저희만 구원받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종교성이다, 종교성. 자, 28절로 갑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근데 이게 뭐든 잔치자리에 앉아있고, 그 말이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밖으로 쫓겨났다. 그것을 볼 때,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응? 거기서 쓸 줄 명의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한다. 기독교는 각 교파마다 자기 교단의 인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영적인 세력을 떨치려고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죠. 지방교회 좀 그렇긴 한데, 분별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퉜던 것이 사실은 그거예요. 집터를 잘못 잡았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터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터인 것이지, 지방 입장이 교회의 터가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넣은 것 때문에 막 보라, 성경에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계시록에도 7교회 얘기 나오고 다 각 성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원양어선을 타고 믿는 사람인데 고향에 1년이 됐는데도 못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원양어선 교회냐? 이제 내가 그랬어. 태평양 바다 어디에 떠 있으니까 원양어선 교회예요, 그 사람은? 그랬더니 그 사람 고향이래. 그래. 그럼 이사 나처럼 20번씩 막 다니면 그럼 어느 교회예요? 나는 그럼 고향이 그냥 이사를 할 수 없이 자꾸 다녔는데 그 말이 진짜 더 좋은 참 본향이신 그리스도가 구속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초 터를 닦아주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는 것이고 사람 숫자를 모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당시 내가 유다서를 딱 유다서 펴라고 같이 보자고. 그리스도의 터위에다가 자기를 세우며라고 돼 있지 않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는 것이 그게 교회 건축이냐 막 이제 이러고 이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않기 때문에 사람 숫자 많이 모아서 자기네들이 교리 체제에 모아놓으면 그것이 교회 건축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고 점점 더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다 온전케 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유일한 몸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성경책까지 집어 던져가면서 말이야. 마지막 사도 그때 당시 이제 막 죽지도 않는다고 막 해가면서 죽음을 보지도 않을 마지막 사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말 거부하느냐 막 이래가면서 됐다고. 형들이 내 말 못 알아들으면 그 말 끝에 내가 그 양반 꼭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하라고. 그럼 나랑 교제하자고. 이제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절대로 안 돌아가신다더니 나 거기서 지방교에서 나와가지고 뭐 얼마 안 지나니까 금방 돌아가셨다고 뭐 그러더만. 이 정도로 이게 보관하고 있었다면서요.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수가 큰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들어있지만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